이 구주강생의 달에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온누리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 다가올수록 마음이 설레었는데 여러분 그 설레임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강이란 이 말은 주님의 오심을 대망한다는 뜻인데 라틴어의 원문의 뜻은 방문, 신방,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문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그 신방, 그때 부흥이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처럼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대강절 설교는 이제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언약의 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한 아기로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께 처음으로 경배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동방박사들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그 12절까지 그 동방박사들의 그 성탄절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헤롯궁에 와서 했을 때에 베들레헴에 나십니다 하고 이제 나갔는데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장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구간에 이 목자들이 들어갔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이 탄생 기사는 때문에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의 크리스마스 예배보다도 더 앞선 것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지도자가 목자가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인데 아주 조그마한 고을입니다. 옛 이름은 에브라다. 지금 이름은 이제 베들레헴. 지금도 베들레헴에 많은 성지 순례를 가죠.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이라는 거하고 집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다. 교회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전 이름을 베들레헴 성전이다. 떡집이라 그렇게 이름을 명명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다윗의 동네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이제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였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라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것을 믿고 나는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약혼남이 있었어요. 요셉이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있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잉태 소식,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죠, 나타나서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는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요셉도 이것을 믿고 약혼녀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 예수를 낳을 때까지 둘이 관계를 가지지 않고 동침지 않냐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는 중에 배가 이제 점점 불러오는 중에 산딸이 돼 가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천하의 모든 사람들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인구존사를 하는 거죠,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갈릴리 지역.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2장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로 가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45km 정도 됩니다. 지금도 145km 차로 가도 상당한 거리요.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0km씩 걸어가도 만삭의 몸을 가지고 50km씩 걸어야 사흘 만에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고향에.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5절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금방 진통이 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여기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설날이 차서 쳐달라 강보사에 구해놓으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요즘 말하면은 호텔이 없는 거예요. 야간방도 여인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마구간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 마구간에다가 아이를 구유에 누워가지고 태어난 거죠. 야,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이 목자들이 마구간에 가서 경배하는 크리스마스. 전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원래 크리스마스는 마구간에서 드리는 크리스마스. 초절하게. 우리가 예전에는 이 성전에 꽉 차서 3세대가 찬양하고 막 영광을 돌렸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목자들의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마구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진정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그 지역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에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의 성취를 위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호적이라는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몰랐어요. 그 당시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의 대명사였고 목자들은 못 사는 사람, 서민들, 알아주지 않는 소외계층의 대명사였어요. 목자.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팔레스타인 4월에서 11월까지 양떼를 먹이는데 방목을 했어요. 그 밤에도 방목을 해요. 그 밤에 양떼를 지키는 거죠. 남은 다 자는데 천한 직업이에요. 그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목자들은 법정에도 세우질 않았어요. 정인으로. 왜?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다. 신뢰받지 못하는 소외되겠다.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계층 관심을 가지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왕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헤롯궁의 왕은 2년 아래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았면서도 2살 아래 난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왕은. 그러나 저 목자는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를 했죠. 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런 목자에게, 참 밤을 새우는 목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천사들이 곁에 섰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천사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천사가 있을지어다. 치료하는 천사가 나타날지어다. 공급하는 천사가 있을지어다. 재정 맡은 천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섬기는 천사들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났어.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여러분,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천사들이 말지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한 것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도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그때 예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핏방울이 땀이 되어서 줄줄줄줄 흘렀던 것이죠. 천사.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날 때 특별히 기도가 아주 하늘로 쫙쫙 올라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계시록 5장 8절에 8장 3절에 금대접에 천사가 나타나서 금대접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막 두려워 떨어요. 진짜 하나님 임재가 영한데,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다들 환해지더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피곤하다, 어렵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13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수많은 천군 천사. 목자들 그랬으니까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뭐 2-3명 그랬겠죠. 그런데 수많은 천군 천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몰랐어요. 걱정했어요. 아람 군대만 본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크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확 열리니까는 온 산에 불병과 불말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불병거가 불명과 가득하고 도와주는 천사들이, 주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14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릴 때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저 목자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기쁨, 기쁨, 기쁨이로다. 평화가 막 임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10절 이하에 또 뭐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탄생 기사를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판에 세 단어가 딱 새겨졌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있는데 말씀이 다 세 단어가 새겨져요. 십계명 새기듯이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딱 새겨지는데 십계명이 하나님 불이 나타나가지고 탁 돌비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심령의 돌비에다가 성령의 불이 확 제게 임하더니 뜨겁게 임하더니 세 단어가 탁 하나님이 새겨져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뭐요?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바로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 유앙겔리온, 할렐루야. 그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보통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도 비할 데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만 기뻐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기쁨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만 믿으면은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 여러분, 하나님은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이것저것 있겠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지금도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0절에 각양 온전한 선물, 좋은 선물, 그러나 우리는 선물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오래간만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데 분명히 선물을 가져온 거 알아요. 야, 아빠가 언제 오지? 선물을 손꼽아 기다려. 근데 아빠가 띵동 하면서 들어와서 아빠 하면서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보면 어떡하겠어요?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것은 자신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집도 주고 뭐 건물도 주고 자식도 주고 뭐 다 시간도 다 재능도 주고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다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건물 안에 들어오니까는 안경도 따라 들어오고 시계도 따라 들어오고 볼펜도 따라 들어오고 뭐 다 따라 들어오잖아. 스마트폰도 따라 들어오고 막 다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구두도 따라 들어오고 양복도 따라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붙드시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받은 분은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 영접은 다 받은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온 세상을 가진 것보다도 더 큰 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이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게 되면 다 있는 거예요. 선물 종합 세트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구원, 멸망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기쁜 좋은 소식을 뭐요? 너에게 뭐하노라? 전하노라. 아멘. 내가 전달한다. 너에게 준다.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이 크리스마스에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가지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정말요 자랑하고 싶어요. 아멘. 내가 성공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으면 자랑하죠. 아니, 암병에 걸렸는데 살아났는데 아이고 부끄러워 이럽니까? 자식이 잘 됐는데 아이고 부끄러워 이러겠어요? 내가 큰 집에 이사 갔는데 내가 부끄러워 이러겠어요? 천국 가는 게 부끄러워요? 예수가 부끄러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복음을 내가 왜 부끄러워해요? 부인이 남편을 부끄러워하면 그건 뭐가 잘못된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나는 복음을 자랑할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17절 말씀에 보고 천사가 자들에게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했어요. 마국간에 가가지고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동네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요셉이요 아이를 다 낳고 첫 아들을 낳고 성령으로 난 아들인데 야 이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분명히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 약간 비슷하게 실망을 가지는데 목자가 나타나서 탁 이야기하니까 맞구나. 할렐루야. 확신이 든 거죠. 여러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요 전도하는데 탁 내리자마자 주차장에 권수 집사님이 누구랑 이야기를 해요. 가서 보니까 이 카나다인인데 전도지를 이렇게 들고 우리한테 오히려 주는 거예요. 그 전도지가 무슨 전도지인 거 아니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는, 이 사람 무슬림만 전도하는 거. 대단하더라고. 그 사진 찍고 자기들 가서 공동체 이야기하겠다. 이 전도하다 보면은 신실한 그리스도를 만나 서로 막 기뻐해가지고 전도하다 보면은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기쁨,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 전도하게 돼요. 시편 51편 12절에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아멘. 예수님 말씀에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냐 말이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걸 부끄러워해요? 이 아이템을 가지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유익이 오는데 그걸 왜 부끄러워하겠어요? 숨기겠어요? 아닙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소식은 알려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기뻐야 돼. 할렐루야. 복음은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올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돈 때문에 기뻐했다면 돈 없으면 슬퍼할 거요. 건강해서 기뻐했다면 아플 때는 나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 때문에 기뻐했다면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 어느 때나 나는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처럼 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될 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마태복음 2장 10절에도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따라합시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내가 기뻐야 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서 다윗처럼 이것을 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어는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자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곳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라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인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즉 다윗은 왕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시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구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기 예수가 바로 뭐예요? 구주예요. 구주. 구주는 뭐예요? 세이비어예요. 세이비어. 세이비어의 뜻은 뭔고 하니 지도자, 왕, 다스리는 자, 그런 리더, 통솔자.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고 제사함을 얻기 위하여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주를 보내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 구주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구주는 누구냐? 그리스도요 주다. 왜 그냥 그리스도라 그러면 되는데 왜 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인데 구원자란 뜻이죠. 그게 구주가 그리스도 구원자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다. 할렐루야. 주, 큐리오스. 헬라어로 이 큐리오스라는 이 말,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란 말이에요. 이 구원했다는 뜻인데 구원하는 왕 뭐 그런 뜻인데 통치자. 그래서 옛날에는
소테르라 그러면 수호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사이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한문으로는 기독. 아멘. 그렇잖아요? 그냥 이 단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주, 키리오스란 말은 히브리 말을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히브리어로는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그냥 상식적으로 아세요. 아도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곧 개신교에서는 여호와, 가톨릭에서는 야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고 하니까는 겁이 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거 안 돼.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른 말로 이제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그 아도나이 그러면 그 당시에 왕, 주권자 이런 뜻이니까, 수호신 이런 뜻이니까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아도나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란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지금 되시겠죠?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유대인들이 아도나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주권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뭐예요? 구주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 뭐예요?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아기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기를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렐루야. 그 어깨에 다윗의 그 권세를 가졌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기 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동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못 믿겠다. 못자국 난 손에다가 난 넣어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다시, 야 도마야,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는 딱 보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 창자국 못자국을 보는 순간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 사람을 믿고 오셨네요. 아멘. 그런데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이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주라는 단어인데, 천사들이 떠나 하늘 올라갔어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기서 주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2장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뭐요? 주시니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도마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마가 그걸 몰랐어요. 어디로 갑니까? 물어봤을 때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럼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는 나와, 야, 넌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랬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아버지를 여기서 신성모독죄로 돌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동등한 분인가? 헷갈렸는데 부활하시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맞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와 똑같네요.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온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알려면은 요한복음 14장 도마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어떻든 간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흘린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잖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냥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예요. 아들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아멘.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나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 요한 1서 4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는데 세상의 구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고 내 아들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분을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영웅 호월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았고 증언했다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4장 42절에도 수가성의 모든 동네들이 그 수가성 여인, 구원받은 그 여인이 전도할 때에 예수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기를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은 구주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구주 예수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구나.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구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구유관에 누워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구유에 누웠어요? 오늘 7절, 12절, 16절에 구유란 말을 3번 이야기하는데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쳐달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더라. 와, 구유에 누워있는. 그러니까는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은 지금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것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저 아기가 구주, 그리스도, 예수, 주, 하나님의 아들. 박수, 박수, 박수. 복자는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경배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핵심이에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했다. 여러분 보세요. 목자가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도 요셉의 이름도. 아멘. 구유에 누인 아기도. 기가 막히잖아.
찾아서 경배한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야 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이 크리스마스 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못 찾아요. 헤롯 왕궁에 갔는데 못 찾았잖아요. 구유에 태어나. 오늘 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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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은요 강조하는 거예요. 구유 구유 구유. 구유가 어떻게 생겼어요? 맨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잖아요. 소, 나귀, 짐승, 육축에 여물통, 먹이통. 나무를 돌 가운데 깎아가지고 거기 지푸라기 이런 것들 놓으면은 비료 놓으면 거기 이제 먹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걸 먹는 거죠. 예수님이 구유에 대한 것은 여물이 되기 위해서,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게 십자가 예수야. 십자가 예수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하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 주려 하기 위해서, 목숨 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네. 그래서 짐승이 누구냐? 내가 짐승이야.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서 지옥 가는 짐승이 되어서 666 짐승과 함께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계시록 20장 10절에 계시록 21장 8절에 그렇게 떨어질 짐승 같은 나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저것을 먹음으로, 예수를 먹음으로.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받아 먹어라. 그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할렐루야. 짐승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는다는 것은 먹으면 뭐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쑥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 영은 예수를 먹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멸망하는 짐승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먹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는 짐승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구유에 누인 아기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피와 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셔서 죽어주셔서 그 피와 살로 우리를 후원하신 거예요. 주여, 예수님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먹게. 그분이 뭐라고 그렇게 구유에 태어나셔? 짐승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뭐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나고 이 모든 것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어두운 밤에 또 양떼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삶은 달라졌어요. 전에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동안에 막 찬송하면서 사는 거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전도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십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은 죄인들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고요에 강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